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니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두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는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단이나 방법 이거 상관하지 말고 어쨌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적을 세웠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무런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이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이 수단을 쓰거나 어떠한 방법을 쓰든 그 상관하지 말고 이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이러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실인 삼손은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서 7일 동안 그러한 결혼 행사, 결혼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잔치에는요, 신랑인 삼손에 의해서 특별 이벤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삼손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이 상금으로 걸린 수수께끼를 친구 30명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 앞으로 내가 이제 수수께끼를 낼 텐데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상금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맞히지 못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상금을 줘야 한다라는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내용은 이미 아시는 대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일반적인 그런 수수께끼입니까? 이 삼손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3일이 되어도 도무지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7일이 되자 다급해진 이 삼손의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삼손의 30명의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 갓 결혼한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꾀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삼손의 친구 30명으로부터 이러한 협박의 말을 들은 이 삼손의 아내는요, 남편 삼손을 찾아가서 예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쁨이 가득해야 될 이 혼인잔치가 눈물의 잔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라고 울면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아내는요, 수수께끼의 그 정답을 내게 주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지금 억지를 쓰고 이제 뭡니까? 지금 삼손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지금 난처하게 이제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요, 이 같이 와 있는 삼손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삼손의 아내는요, 계속해서 삼손 앞에 나가서 울면서 강요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운다, 강요한다, 이 말이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요함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에 호소하더니 다시 말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더니 이제는 강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가 뭐예요? 이 말은 남에게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요구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단어는 부부간에서 사용될 그러한 적당한 용어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사용할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아내에게 있어서 더욱더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될 그러한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돕고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이 받은 그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보면요, 삼손의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하자마자 돕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되는 순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의 일을 먼저 생각했고 그 아비의 집을 불사람으로부터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손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 결혼의 한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의 그 한계가 여실히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눈물 어린 그 강요를 들은 삼손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의지대로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제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견지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같이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세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의 눈물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 삼손도 그가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그 눈물 앞에, 여인의 그 흘리는 눈물의 그 강요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꿀보다 덜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라는 수수께끼의 정답을 블레셋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정답을 맞힌 것입니다. 협박을 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이 되어야 된다. 전인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그 제목처럼 신앙은 감정이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3요소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믿음의 3요소가 있는데, 지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결의적인 요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성적인 요소는 뭐예요? 진리를 인식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진리를 먼저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요소가 있는데, 진리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인식했으면 그래 맞아, 마음으로 느끼고 동의하는 것, 이 감정적인 요소가 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의적인 요소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신뢰했으면, 이제 깨달았으면, 동의했으면 전적으로 그 말씀에 신뢰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 이런 요소가 바로 결의적인 요소인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인식했습니까? 진리에 전적으로 찬동했습니까?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요소가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이것을 인격적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온전한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지성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결의적인 요소가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이것을 건강한 신앙이다, 전인격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분들은 그 지적인 면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으로 이해만 되면 행동해 버립니다. 반면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가 강하다고 그래요? 감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그래요. 이해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그냥 어떻게 뭐예요? 느껴져 버리면 그냥 행동해 버립니다. 이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균형 잡힌 전인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격적인 믿음은 지성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그 요소와 결의적인 요소가 통합되는 믿음, 바로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신사적이다. 새로운 성경에는 신사적이란 말이 없는데요, 전에 성경 보면은 신사적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면 정말 그러한가 하여 해서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요, 지금 나시린인 삼손은 뭐예요? 감성적인 요소에 근거해서 행동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보고 그저 가슴이 안타까워서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 앞에서도 과연 이 대답을 해야만 하는가? 아무리 아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해요? 지적인 영역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행동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삼손의 감정에 치우친 행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애매한 아석을 놓은 그 백성들 30명을 분에 못 이겼어. 속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감정에 휩싸여서 무고한 그 30명의 그 목숨을 쳐 죽이는 이런 잘못으로까지 연결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에 근거한 신앙의 결과가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하신 이 창조 명령을 이제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혼을 통한 가정을 신적인 기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통한 이 가정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요,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해야 될 그 의지가 없다면 저는 결혼 정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이 창조 명령의 이 의지가 마음속에 용솟은 지듯 솟아난다면 저는 이 역시 결혼 정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은 뭐예요? 이 결혼의 그 기준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 명령의 수행이 아니고 눈 보기에 좋은 대로, 저 여자 이쁘다, 저 남자 멋있다, 이것이 결혼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 삼손 역시 이것이 결혼 기준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기준이 뭐였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의 기준이 이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녀가 내 눈을 기쁘게 하오니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해석을 보니까 그 여자가 내 눈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어.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내 눈이 기뻐함으로 결혼합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주세요. 부모에게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나실이는 삼손의 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뭐예요? 모세 율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그러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실인 삼손은요,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그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삼손은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이방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이 목적은 옳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온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그 생각은 사실 옳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애매합니다. 4절 말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블레셋을 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방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한 주석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본절은 어디까지나 그 주석에 보니까요, 본서 저자의 설명에 불과하다 라는 이러한 공통된 결론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존재 목적이 블레셋을 치는 나실인이었다면 그 과정도, 다시 말해서 과정의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방 결혼을 택한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삼손의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다시 말해서 감정에 치우친 행동과 그리고 이 블레셋 이방인과의 이 결혼은 아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무고한 살인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도 어떻게 해요? 친구도 자기 아내도 친구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했지만요, 훗날에 이 눈알이 뽑히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고요, 그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채주를 부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광대가 되는 이런 비참한 최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속에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14장에 보면 이 말씀이 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에 받는 이러한 삶이 되어서 감정에 치우친 믿음이 아니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적으로 이루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뭐예요? 믿음의 결혼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또한 믿음의 결혼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결혼에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분명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류 구원의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 때 사단에게 경배함으로 얻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삼손과 같은 그런 남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우선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아름다움에 미혹될 때가 많고, 이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삼손과 같은 남편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결혼을 해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삼손이 따랐던 이런 기준을 따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삼손의 아내 같은 이런 아내들이 역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분명 아내는 믿음으로 잘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요구, 또한 이제 이 세상의 그 요구를 한데 모아서 직접 해서요, 이것을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이건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눈물과 강요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아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삼손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데, 너희는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적인 결혼관과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뭐예요? 말씀에 굳게 선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경적인 결혼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